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회중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강단이 준비되어서 사전에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은 전도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즉흥적인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심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와 전도에 거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초대교회의 전도에 많은 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로 전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해치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서 불신자들을 만나면 이걸 전달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는 소위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가 항상 성경적인 것인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그것을 전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매뉴얼화한 전도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짧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너무 신학적이지 않다는 점도 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기독교 전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전도가 성령의 인도보다는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전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총동원 전도주일, 또는 무슨 해피데이 전도법, 또는 또 무슨 전도법 있죠?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그분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은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고구마를 자꾸 찔러보라는 거예요. 찔러보고, 그래서 생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식의 전도법을 자꾸 만들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전도법들 중에 상당수의 전도법들이요, 비인격적이거나, 그리고 거짓말까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아파트 단지 전도하면서 아래에서 왔는데요. 이런 식의 거짓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속아서 문을 열면 일단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그 문을 못 닫게 발을 일단 딱 집어넣고서 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될까 안 돼? 돼요. 문제는 돼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안 되면 안 속죠. 사단은요,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비성경적인 것이 보편화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된 걸 뿐이에요. 그 사람의 방법은 틀렸고 하나님은 악한 방법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태도, 오늘날 비성경적이거나 단순화되거나 프로그램화된 이런 것들, 이러한 태도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이 가르침에겐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프로그램화하고 도식화하는 태도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전도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도리어 이 가르침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야 할 것과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 마음에 거룩하지 않는데 전도할 의욕이 납니까? 평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할 마음이 나요? 나부터도 떳떳하지 못한데 무슨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 있잖아요. 그 전도할 때 그 전자가 뭐예요? 전도체, 부도체 뭐 이거 쓸 때 나오는 그 전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결돼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도가 그 사람한테 전달되어져야 돼요. 예배당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바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도의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한자인데요. 실제로는 영어 성경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전도란 단어는 그런 의미 또한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전제는 오늘날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와 같은 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도하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죠? 항상 신학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리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딱 박해를 받는데 잠깐만 사형리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면서 사형리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저는요 사형리 가지고서 전도하러 다니는 대학생들 볼 때마다 저거 무슨 뚱딴지 같은 노릇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가지고 고민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사형리부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제1형리 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사람이 기계라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인격체인데 인격체에게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쭉 얘기하고 나서 할 말만 하고서 사라져요. 저는 어딘가 보니까 전철 그 플랫폼 근처에서 전도하는 어떤 자매를 봤어요. 뭐 대학생 선교회 쪽 자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제가 가만히 이제 한강에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실례합니다. 잠깐 복음 전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든 말든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반응 안 하면 그냥 영접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아마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강요를 해요. 그래서 영접기도 딱 끝나면 그냥 쏜살같이 사라져요. 지가 생각해도 창피한 거예요. 지가 생각해도 좀 모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 한 명 영접시켰네? 그러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죠?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보면 여러분 성경 복음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두루 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그냥 자기 체질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흡수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를요. 불신자였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불붙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많이 하는 걸 제가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많으냐도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불붙어 있기만 해도 전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아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스데반처럼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불이 없어요. 여러분 불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 붙일 거예요? 우리가 젖은 나무인데 우리가 불붙은 나무가 돼야 상대방이 불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막 애써서 불붙습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어야 되죠? 좋은 불이어야죠. 거룩한 불이어야죠. 이 다른 데 불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니까요. 교회 성장에 불 붙어 있는 사람들이 전도 잘합니다. 근데 그 불이 거룩한 불이 아니죠. 네. 뭘 전도를 잘하긴 잘하는데 사람들을 좀 마구잡이로 데려오는데 뭐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전도 잘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전도 잘하면 뭐 에어컨 준다면서요.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잘하면 뭐 세탁기 준다면서요. 어떤 교회는 뭐 전도 잘하면 뭐 해외 여행도 한번 이렇게 딱 보내주는 교회 있다 그래. 와, 나 그 교회. 진짜 저도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는 건요. 다른 불이죠. 근데 그런 불이 불 붙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마케팅 수준으로 전도를 잘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면 돈 잘 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로 내가 이 진리가 너무 좋아서 이 너무 좋은 진리를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또는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복음 전할 때도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어떤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입만 열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내 불에 그냥 불 붙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매번 느낀 것, 그리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서 다른 나라에서도 설교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 설교를 듣는 것을 시작해서 그 제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문제가 좀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정 안 되면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저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여러분 저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생활부터 여러분들의 일생의 모든 부분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정한 어떤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의 이제껏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고등부 맡아서 사역했을 때, 제가 청년부 맡아서 사역했을 때, 제가 하다못해 유치부나 그렇지 않으면 주일학교 애들을 맡아서 사역했을 때 걔네들은 삶이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학교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그것이 다 바뀌고 불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매번 느꼈던 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곧바로 항상 예배당에 먼저 오고 기도하고 갑니다. 걔네들 어떻게 했냐? 저한테 전도된 거죠. 전도된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안 살아봤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 애들 할머니 또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라서 이제 할머니한테 자란 애예요. 그런 학생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옵니다. 애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바뀌었냐고. 얘 무지하게 속색이던 애인데 애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제가 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냐면 걔네들은 어린아이 같아서요. 그냥 전하면 전한 대로 스폰처럼 빨아들여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정말 얘는 인간되게 틀렸다는 생각되는 애들 중에서 막 목회자가 나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복음의 위대함, 그 불의 생명력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전도가 일종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preaching이에요. 설교라는 말과 전도라는 단어에 갭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거의 프리칭이잖아요. 설교죠, 설교.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속에 복음으로 가득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일종의 좀 수다쟁이 같이 돼요. 뭐냐면 사람들 만나면 해주고 싶어서 아무리 우직한 사람도요,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자꾸 이걸 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스데반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그겁니다. 그에게서 전도는 설교입니다. 복음을 장황하게 한순간에 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전도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매뉴얼화된 전은
매뉴얼화된 전도는 사실은 힘이 없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영적 문제와 의문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매뉴얼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를 받는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면 전도를 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기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기계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고민하던 사람이 전도를 딱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다. 그건 목사님께 여쭤보고요. 그 예수 믿고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뭐 그거 아니래도 천국은 가요. 뭐 이상하게 남의 다리 긁는 소리만 자꾸 하는 거죠. 왜죠? 자기부터도 복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부터도 이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부터도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가 교회를 다닌 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전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람은요. 모르는 것 같은데 전달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도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들 온유합니까? 무리한 사람들 되게 많죠. 예. 제가 진짜 인터넷에 정말 부끄러운 사진이 하나 항상 돌아다니는 게 하나 있죠. 어떤 스님이 앉아서 목탁 딱 들고 시주를 받으려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스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장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무지하게 떠돌아다녀요. 좀 코미디 같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무리할 수 있나요? 다른 불이죠. 다른 불이에요. 참 전 그거 볼 때마다 웃음도 나면서 화도 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 괴물이 돼버렸나? 괴물이잖아요. 괴물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스님이 탔어요. 전철에. 딱 타니까 스님한테 곧바로 반발을 하면서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래가 거기서 또 싸움이 났어요. 거기서 불교 신자 없겠습니까? 화가 나죠. 자기 종교의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반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보면 뭐라고 막 쏴붙이고 싶어요. 근데 더 가관이 뭔지 아세요? 그 양반이 하도 무례하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이보시오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오 했더니 또 그 사람하고 또 싸워요. 당신 전도나 해봤어? 나 목회자인데 그러면 목회자가 이런 거 막으면 안 되지. 나 무인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래 위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전도의 전제란 말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날 기독교 전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이성과 언변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행위입니다. 전도는 죄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께 굴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성령께서 전도를 주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도의 대상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대상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성령님이 주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열매가 아니라 자꾸 파괴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만 나타납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는 등, 예수 믿으니까 뭐 우리 딸아이가 뭐 서울 특정 대학에 S대 뭐 무슨 특정 과에 가게 됐다는 등, 뭐 그러면서 이걸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S대 다 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다 건강해집니까? 이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수 믿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뭔가 탁월함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성령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파 교회가 성령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막연히 기도만 하거나 또는 요행만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죠.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평소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 용기가 갑자기 나더니 그냥 물맷돌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는데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전에도 물맷돌의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명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이전에 기능적으로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준비되어지죠? 스테반처럼, 또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적으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에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평소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여 복음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하거나 얘기를 걸어도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탁월함을 근거로 본물 터지듯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말씀 충만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죠? 기능적인 훈련이 또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발음.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발음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그래도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한 말더듬이에요. 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대충 전도하러 온 사람인 거 아니까, 그래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을게요,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대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건요,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준비해야 되죠? 태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또 무엇이 준비돼야 되죠? 논리. 논리는 명확하고 예리하게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전도하십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가장 탁월했던 전도자들, 가장 탁월했던 설교자들은요, 진짜로 이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휘필드죠. 휘필드의 설교는 소위 웅변학적으로도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웅변가가 예배당의 맨 앞에 와서 그 사람의 웅변수를 배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파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다른 교파들이 하는 것처럼 전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평소에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과 겸손함의 태도로 이 탁월하게 복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한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특정한 어떤 종교 행위로만 자꾸 이해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성실해야만 합니다. 신학교 제가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쓰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뭐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대충 하지 마라. 언젠간 쓰임 받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성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악을 가르치시는 분한테 제가 배우는데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죠. 오늘 그렇게 훈련되니까 이게 설교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탁월한 발성을 지니게 된 건 아니죠. 제가 뭐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설교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든지 이것이 다 예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사 안 주십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제가 철학을 알고 머리가 좋아서 제가 교리를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짬날 때마다 계속 철학 공부를 하고 짬날 때마다 계속 교리서를 읽고 짬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겐 하나님을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섬길 수 있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없을까에 항상 관심이 촉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삶 속에서 날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며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항상 기도를 힘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과 안수집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런 전도의 모습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까지 스데반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성경으로 그들의 모순과 오류,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서 담대하게 사자후처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자신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인지를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입증했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모습,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전도를 하면서 굽신굽신 되거나 상대방이 내 그 전도를 안 받아들일까봐 눈치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완전히 딱 붙들려서 정말 두려움 없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 위험 있는 모습은 죽음의 위협을 앞둔 사람에게 결코 나올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스데반의 위대함이나 스데반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전도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 그토록 사람을 무서워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질상 아니요.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기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는요, 자연스러워요. 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건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너무 우상화하려 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너무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얘기해야 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가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의 교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담대하구나. 지혜롭구나. 합리적이구나. 논리정연하구나.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한다는 사람들한테 들을 수 없는 그런 평가죠.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왜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까?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또는 초대교회 안수집사들처럼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사람들 매료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자고 우리 그 안수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가 내 설교 듣겠어? 첫째, 유명하지도 않아. 둘째, 내세울 것도 없어. 셋째, 설교 길어. 뭐 도대체 제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그리고 오늘날 설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진 책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죠. 여러분 참 복음 증거자,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증거자들은 굉장히 당당한데 하도 당당해서 할 소리를 다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할 소리를 다 하냐 하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던 그 멘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이 스데반이 인용한 그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호통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도리어 예수님과 스데반을 불의하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줍니다. 자기들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죠. 그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그들은 이 문제가 스데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불의했고 자신들이야말로 정말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죠? 자기의로 가득한 바울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의에 심취했던 사람인지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할 때의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그들은 비록 율법의 형식으로는 또는 사람들 눈앞에는 흠이 없어 보이는 퍼펙트한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로 평가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눈에는 들보는 볼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튀는 현미경처럼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병자인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자됨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율법과 도덕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 정의를 외친다는 사람들, 사회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온갖 불법과 부정과 부패 다 하고 있어요. 자녀들 외국으로 유학 보낸다,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비난하고 또는 아주 비싼 교육 보낸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 뒷조사해 보면 그 자녀들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덜하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모습 아닙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튀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로맨스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행위 보면 아무리 봐도 불륜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국 사회만 일반화된 문제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일반화된 문제예요. 나는 율법적으로 의의가 없다고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난 율법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고 나는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불의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고지 들리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은 진리와 의의를 사모하지만 기존의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너무나 썩어 빠져서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왔다. 언젠가는 저 칼이, 저 메스가 나를 향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 선에서 벗어나면 다 혁명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비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적용하며 살도록 요청을 하기 시작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이 선 이상으로 요구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율법주의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좀 못하면 무율법주의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시츄레이션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기준에 맞는 설교는 아멘이 나오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설교면 저건 아니야, 도리도리. 정작 교회에 등록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목자의 목양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를 나열합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이 교회도 썩었어, 틀렸어. 또는 이 교회는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이 교회는 너무 어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럼 자기 종교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종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며 점점점 겸손해지고 점점점 소위 익은 그 벼처럼 말이에요. 고개를 점점 숙여야 되는데 이거 뭐 교리를 알면 할수록 점점 목에 곧은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에 기부스까지 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해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 돼요. 거기다가 40일 금식기도까지 하면요, 너무 신령해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이게 자기 의가 되거든요. 자기 경건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적 행위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넘어서면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이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양심을 속이죠? 근데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난 여전히 내가 의롭다는 걸 지켜내야 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불의하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쪽으로 자꾸 머리가 발달하죠.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끊임없이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타인의 죄를 지적하되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죠?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하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게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정말 목보다도 진한 죄로 물든 존재라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그 방향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공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문제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일어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고 나서 넘어지는 걸 합리화하고 그 넘어지는 걸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걸 자꾸 율법주의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 있는 것 또는 순례길에서 드러누워 잠자고 있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그걸 자꾸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순례길에서 누워 계시나요? 졸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건 사랑을 가장한 위선이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잔인한 거예요. 아주 몰인정한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에게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나요? 우리 그거 봐야만 합니다. 그걸 안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안 변해요. 좋은 설교 또는 교리적인 박식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위 교리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내 신앙을 변증하고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변증하고 내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교리를 끌어당겨서 얘기하죠.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었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이단들은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정통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것처럼 칼빈이나 루터 당시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의 논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더 정통이냐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정통 교리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였거든요. 칼빈이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논쟁할 때 그들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터툴리안의 말을 인용하고, 그 수많은 그 종교 그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잘못됨을 그 각성하도록 요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학을 가지고서 개혁교회의 신학을 가지고서 그럼 목사님의 신학 이 부분은 어떤가요? 라고 오히려 공격을 해요.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칼날 같은 개혁교회 교리와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럼 김 목사 당신은 완전한가요? 할 말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죄인이고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일어서면 돼. 포기만 하지 마.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옥 가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 문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세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의지? 아니 제가 의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저도 수도 없이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일어서는 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게 편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영혼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 저도 계속 그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스데반처럼 때로는 차갑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유대인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평가받는 율법과 유전은 잘 지키지만 정작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이 율법과 규율을 잘 지키는데 사실은요, 그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주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성령 충만해지죠. 이건 성령 소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내가 불경건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양심 속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건 저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양심을 속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거든요. 강팍해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데 민첩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의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에 민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자기의 삶은 율법적으로 클리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양심을 끊임없이 속여가면서 그러죠. 타협하면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계속 양심을 속이죠. 나중엔 성령을 소멸함의 극치는 뭐죠? 성령 회방죄. 양심의 화인 맞음.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설득이 안 되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도록 주도한 바울처럼 교리를 많이 알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을 소멸하고 양심을 속이는 그런 행위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완전히 소멸해서 성령 회방죄 또는 양심의 화인 맞음이 여러분 뭐죠, 이게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 더 칼날 같은 설교로 여러분들의 양심을 자꾸 자극하는 것은 그 상태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의의가 항상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경건의 모형은 가득한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하나도 안 나타나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은 하나도 하지 않죠. 자기 희생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자기 양심을 속였는데 그렇게 익숙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양육이 되고 그걸 정죄받지 않고 커서 그래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데 능숙해지면요, 나중에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참 추합니다. 왜냐하면 양심 속이는 거 남들이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이주인격자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밖에 나와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그게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성수 철저히 하고 나는 뭐 기도 생활 빼먹지 않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너무 프로스럽게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을 거스리는데 너무 능숙하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양심을 속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죠. 그래, 저 얘기는 나에게 해당이 안 돼. 그래, 저거는 내가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 많이. 별합의 이상한 교리를 또 다 갖다 붙여가면서 비록 교리를 박식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모르는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교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배우죠? 내 지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아는 체하고 내가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명제적으로는 올바른 지식 같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리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나 스데반의 지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항상 이것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교리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지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영혼의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어요.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저에겐 교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리를 아무리 전달하고 가르쳐도 사람들은 나의 삶을 더 치명적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고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에 관한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바울의 표현처럼 말한다면 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평안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인데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은 항상 피해가는 존재. 그거야말로 내가 죽어야 될 때이고 그때야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인데 그때는 모든 합리화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게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아니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운 죄인지 여러분 감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점점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이 몰아가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끝까지 섬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고민스럽거든요. 제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될까 봐 항상 두려워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하게 믿음이 좋거나 뭐 특별하게 뭔가 더 강하거나 그거 아니거든요. 우린 똑같은 신자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가면서 싸워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서 항상 격려하고 싶어요. 넘어지지 말라고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넘어졌으면 다시 같이 일어나자고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런 끔찍한 위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 말자는 것이죠. 스데반은 52절에서 그 죄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이 무시무시한 책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하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안 나타나는데? 이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히려 뭐라 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대놓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브라함 그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이 쓸데없는 자부심. 이 쓸데없는 자부심에 똘똘 뭉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점검이라는 걸 안 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신앙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내가 그 직분이 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직분이 장로인데, 내가 직분이 안수 집사인데, 내 직분이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에?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고, 뭐 그런 쓸데없는 육신적인 자부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자기의. 이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지혜를 다해 섬기는 데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데 희생해야 될 때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섬겨야 될 때 그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손해봐야 될 때, 그때 섬겨야 될 때 요리 빠져나가죠. 내가 마음에 상처받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될 때 그때도 빠져나가죠. 그래서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안 보이고 꼭 즐거울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고난의 때에 남들이 다 외면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거기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빛도 영광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신자 아니고 뭐가 신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자부심만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희생 한번 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한 거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어디 나한테 희생다운 희생해본 적 있니?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희생해야 될 때 여러분 희생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드려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고 섬겨야 될 때 우리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물론 그들은요 조상들이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건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게 틀려먹었다니까?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리라라는 신기하죠. 예수님이 오리라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리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란 뭐냐면 예수님이 오리라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죠.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신약에도 동일하죠. 신약에도 여러분들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시죠.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보고 사람들 놀라니까 뭐라 그래? 너희도 회개하면 그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그 설교만 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이 설교만 하면 어느 시대든지 다 박해를 받고 때로는 급기야는 죽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래,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회개를 선포해야 돼. 한국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서 그 모양이야. 근데 당신이 회개하시죠. 그러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저는 언젠가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 왔을 때니까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권징서 만들어서 역시 이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예요. 그리고 막 강단에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 이 교회는 저는 정말 교회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 같네요. 근데 그 양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 책만 했더니 어이씨,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아니, 얼마 전까지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요? 가장 좋은 교회. 근데 지금은 무슨 이런 교회에서 왜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의인이 오시리라라고 예고하니까. 당신 회개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 불경건하게 예배하고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하고 맨날 다른 거 끄적거리고 설교 시간에 보니까 설교 안 듣고 맨날 다른 본문 펴놓고서 무슨 성경 연구 혼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아씨.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문 꽝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머리는 스캐너예요. 조나단 에도 책을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르륵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에요.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매번 이것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군요. 이것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군요. 라고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인 선지자들을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데반은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나 반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유대인들처럼 반응하죠. 자신의 형통을 약속하는 예수, 귀에 달콤함을 주는 예수, 육신의 안락함을 약속하는 예수, 성공과 행복을 조장하는 예수, 신비적 체험을 황홀경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예수, 또는 정확하고 바른 교리로 다른 죄인들을 신랄하게 정죄하는 예수, 잘 받아들이죠.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내가 바로 회개해야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는 너희들은 참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사도들이 전한 예수, 선지자들이 전한 예수를 전하면 그토록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는 미친 듯이 사람들이 환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예요. 아니,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라고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15년 목회하면서 많이 뒤었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하도 우리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 정의 앞에 제가 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화살을 날립니다. 즉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는 예수님과 자신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입증하는 것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화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만큼 강팍하고 악한 존재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 정확한 교리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다른 교회 교인들 개혁주의 교리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다른 교회 교인들 성령이 천둥과 번개로 치지 않는 그런 설교를 못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뭐죠?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 안 하셨나요? 정확한 교리를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둥과 번개를 때로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수련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많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하루 종일 신년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성경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들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내년이 걱정됩니다. 우리가 과연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베드로처럼 얘기하죠.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이고, 저건 또 주님 버리겠구나. 신앙은 자부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겸손함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믿음 지키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가 나에게 떠날까봐,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성령을 소멸할까봐 항상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 저는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쓰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그것이 의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거짓된 교리들이 바글바글하고요, 거짓된 영들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18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굉장히 짧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악한 죄로서 또 성전과 또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니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전과 율법이 뭐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전이시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전과 율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독하며 우리가 한 해 살아오지 않았나요? 아무 죄책감도 없이 양심을 스스로 자꾸 속여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 속에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 하나도 안 나타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복음 한번 제대로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우리가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며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가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르는 스데반 설교 우리는 제대로 하나 마스터했다, 그럼 만족하지 마세요. 그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뭐라 했죠? 자부심이죠. 신앙은 자부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소멸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과연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율법과 성전 대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영역에서 항상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타나며,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미약하나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각자의 삶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직장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성전이 되는 그 야무진 꿈을 꾸며 우리가 불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짧은 인생, 정말 불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다 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시간 스데반 설교의 결론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묵상이 되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이제 2018년의 삶이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할 만큼 우리는 일손이 딸리고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의 관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